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설교를 먼저 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정희 집사님, 우리 저 보성희 선생님한테 설교문 좀 갖다 주시면 안 될까요? 보성희 선생님, 설교문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설교문을 보시면은 제가 설교문을 다 준비해 놨잖아요. 근데 2부 예배 때도 약간 그랬는데요. 3부 예배 때는 더 도전을 받네요. 이 로마서 말씀 본문을 조금 더 설명하면 어떤가. 제가 핵심적으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설교문에는. 근데 저는 자신이 없어요. 잘못 설명할까봐. 가정 안에서는 이 로마서로 이렇게 나눌 때는 충분히 나누고, 제가 설명하고 능숙하게 됐거든요. 근데 교회는 방송으로 나가고 이제 여러 사람이 보고 이러니까 좀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이제 주석의 근거를 늘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도 또 이제 좀 은혜가 있어야 되니까 이제 자유로움 안에서 하려고 애를 쓰긴 하지만 모든 말들과 설교문들은 다 검증이 된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게 돼요. 근데 계속 도전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이 어려운 내용을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해요,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근데 지금 도전을 받고 있으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거 있으면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심판받지 않습니다. 죄를 용서받지 죄 때문에 심판받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죄 때문에 심판받지 않는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너무 많이 들어왔잖아요. 너무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이러니까 이제 이거를 어떻게 조금 생동감 있게 설명을 할까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신 분 있으면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축복합니다. 새로 오신 분이에요. 옛날에 우리 길에서 예배 드릴 때는 막 지나가다가 보고 가고 또 갑자기 불쑥 와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겠다. 같이 예배 드리고 이러고 막 이랬는데,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심판받지 않는다, 정죄당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삶 속에서
조금 이해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저는 좀 고민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자고간 10원 받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격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은 안 하잖아요. 이제 죄 때문에 심판받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죄 지어도 언제나 용서받는 거야.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고 해서 이제 정죄당하지 않는다고 했는데도 스스로 정죄하고 있거나 정죄의 느낌을 계속 유지하거나 이래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내용들은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 구체화되도록 우리가 경험해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거나 정죄당하지 않는다는 걸 경험하신 적이 있죠. 용서받은 적이 있죠. 그 느낌을 계속 유지해 가기가 어렵죠. 저 오늘 아무래도 설교가 안 되니까요. 한 번씩 물어보고 싶은 거 있죠. 그 용서받은 경험이 있고 용납받은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계속 유지해 가기가 힘들어요. 좀 잊어버려요. 잊어버릴 때 어느 느낌으로 많이 가는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용서받았다는 느낌을 경험하고 용납받았다는 느낌이 있는데 어느 느낌으로 가버리는 거야. 약간 나는 안 돼 하는 낙담의 느낌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은 다시 스스로 막 정지하는 느낌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은 막 냉담하게 뭐 별로 의미가 없는 것처럼 막 마음의 우선순위에서 저 멀리 가게 만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언제나 정죄당하지 않는단 말은 용서와 용납으로 항상 간다. 구원의 감격을 항상 누릴 수 있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용서와 용납을 계속해서 배워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아이들 기를 때도 이제 애들한테 제가 화낼 때도 있고 따뜻하게 할 때도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애들을 향해서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건 뭐냐면은 아빠가 일관성 있게 애들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을 못 느낄까봐 그걸 제일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화내고 그러면 아빠가 무섭다 이렇게만 생각해보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준비도 안 됐는데 뭐 억지로 위선으로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맨날 사실적으로만 또 대해가지고 화날 때는 화내고 좋을 땐 좋아하고 막 이러면 애들이 불안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을 때는 사랑하되 좀 어려울 때도 일관성 있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저의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취했던 방식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좀 지나치게 화를 냈다 싶으면 얘들아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 이번에도 이제 셋째한테 화를 냈거든요. 같이 이제 여행 레일바이크를 타러 갔거든요. 가평에. 와 레일바이크를 3명이 타야 되니까 4명 거를 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 혼자 밀게 되는 거야. 결국은 죽는 줄 알았어. 뒤에서 아내가 여보 같이 해. 여보 좀 도와줘 이러면서 레일바이크를 밀면서 갔어요. 막 시기는 이제 신났죠. 막 근데 이제 돌아오는데 KTX 이제 특실이에요. 짧은 구간이지만 특실 타고 왔어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물을 하나씩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3명이니까 3개를 했는데 시기는 하나 더 해야겠다는 거예요. 아내는 가르치더라고요. 규칙이야. 한 명당 하나씩이야. 3개야. 근데 저는 좀 융통성 있잖아요. 그래, 그럼 아빠가 하나 더 하게 해줄게. 같이 갔어요. 근데 옆에 이제 쌓여 있잖아요. 그거 하나 줬더니 그거 아니래요. 저거 눌러서 뽑아야 된대요. 근데 거기다 누가 쓰레기를 버려놔가지고. 그걸 제가 치우고 뽑아주긴 했는데 조금 화가 난 거예요. 물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왜 또 달라고 하고 이러냐. 시기가 나중에 당황해 하면서 아빠가 줬잖아. 네가 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준 거지. 뭐 화를 냈는데 그 다음날 하루 종일 마음이 너무 슬프더라고요. 왜 화를 냈나. 그 전에는 스스로 좀 자책감에 빠지긴 했지만 이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애들한테도 미안하다고 이렇게 풀어나왔는데요. 아차 싶은 순간 그렇게 조금 마음이 그냥 그러거든요. 가족이라고 하는 게. 근데 정말 그날은 화요일날 수요일날 하루 종일 마음이 너무 슬픈 거예요. 정말 자식한테는 화내는 게 아니구나. 너무너무 슬펐어요. 첫째 둘째 때는 그렇게 슬프지 않았거든요. 제가 이제 시즌이 달라졌나 보죠.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시기한테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시기야 아빠가 앞으로 계속 사랑해줄게. 근데 어제 또 시기가 또 난리 하길래 제가 시기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시기야 적당히 해. 적당히 해야 돼. 시기가
엄마의 말로는 시기가 아빠의 눈을 보면서 어느 선이 적당한 선인지 해가지고 아빠랑 협상을 하고 있었대요. 다행히 이제 시기가 제 말을 듣고 시기한테 가르쳤죠. 아, 네가 뭔가 요구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하면은 주변 사람이 다 힘들다.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엄마 아빠가 이야기해 주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적당한 선에서 사서 해서 이제 우리가 다 배워서 같이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슬프니까 수요일 날 묵상 모임 할 때 찬송가를 부르는데 내가 꺼이꺼이 운 거예요. 묵상 모임 하시는 집사님들 다 당황했을 것 같아요. 이게 모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줌으로 하니까 이제 다 같이 부르면 너무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를 정지시켜 놓고 이제 제 목소리만 들리게 해놓고 혼자서 각자 크게 부르시라고 했는데 제가 막 꺼이꺼이 하면서 이렇게 부르니까 들으시는 분들이 이 목사님 도대체 왜 이러나 싶었을 것 같아요. 너무 그 슬픈 마음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용서 용납을 자꾸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낙담으로 가기도 하고 노관심으로 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가기도 해요. 막 자기 방어로 가기도 하고 스스로 정지하기도 하고. 근데 제발 그것이 1번 내용이 아니란 걸 기억하시고 언제나 우리가 지켜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에서 오는 우리를 향한 용납을 항상 지켜야 돼요. 그걸 어떻게 체크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 앞에 용서와 용납을 받고 있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조금 용서와 용납이 여유가 있나? 이거를 체크해보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용서와 용납을 못하면은 조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아내가 저를 향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애들한테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했을 때 아내도 알고 있죠. 여보 미안해, 애들아 미안하다 이렇게 하는데 아내도 당신 좀 너무 힘든 것 같아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하는데 제가 아내랑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우리 아이들도 이제 대학생 어른이 됐고 아내랑도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간에 용서와 용납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아내랑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없이 더 많았죠. 여보 미안해 이런 이야기가 더 많아졌고 아내도 저를 향해서 여보 미안해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게 많아졌죠. 그래서 뭔가 긴장할 만한 일이 생겨도 그때 당시 우리가 처리하지 않아도 조금 시간이 지나서 각자 미안한 마음으로 서로 처리해가는 일이 되게 많아졌죠. 명신교회 안에서도 그러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늦게 오신 예배 인도하신 집사님이 이 용서와 용납을 일본으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설교를 먼저 하겠다고 했어요. 집사님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같이 즐겁게 용서와 용납 안에서 이걸 하기 원해요. 예. 집사님이 그런 마음 충분히 받아가지고 예배 인도하기를 바랬죠. 제 마음. 예배 순서 중요합니다. 예배 의식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와 용납 그 사랑을 같이 누리면서 나아간다는 것이죠. 이런 것도 이렇게 돌려서 풀어가다니 정말. 근데 이건 진심이에요. 제 마음 안에. 제 마음 안에 예배 시간, 순서 이거보다 더 중요했던 건 뭐냐면 어떻게 예수님의 용서와 용납 그 생명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낼 것인가가 더 중요했다는 그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예, 가정 안에서도 제가 더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런 이야기를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떤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적용 아래에 있었어요. 법이라고 하는 게 조금 무섭잖아요. 교통안전법 지키면은 안전하잖아요. 안 지키면 벌금 물어요. 이게 법이 안전하게 해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안 지키면 벌금 물기도 하고 처벌하기도 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법은 그런 양날의 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법 적용 받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생명의 법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날의 속성보다는 언제나 생명의 속성으로 우리를 살려주는 법인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이 교통안전을 어기면 벌금 물어요. 이 말을 받아주세요. 그럼 이거 뭐 신앙 안에서만 의미 있는 법인 거야? 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법 적용을 예를 들면 교통안전법을 적용할 때도 생명의 성격으로 적용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교통순경이 됐다 우리가 만약에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법에 충실한 어떤 신앙이 됐어요. 어떤 사람이 교통법규를 자주 어기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겠어요? 교통법규를 자주 어길 만한 곳에다가
횡단보도를 미리 놓는다든지, 미리 안전판을 막 설치한다든지, 경고문구를 많이 해놓는다든지, 어기지 말도록. 그리고 교통법규를 만약에 어긴다고 한다면은 다음번에서 여기서 어기면은 또 벌금 무게 이런 걸 좀 심어줘서 어기지 않겠는, 이런 방향으로 법 집행을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얘가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좌우간 그 생명의 법 아래 우리가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해주실 때 어떤 게 있냐면, 만약에 이제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은 율법 아래 있으면 어때요? 율법을 지키면 괜찮지만 안전하죠. 율법을 어기면 바로 이제 징계가 있겠잖아요. 근데 생명의 법 아래 있으니까 어때요? 막 미리 알려주고 보호해주고, 만약에 어겼으면은 다시는 그것을 어기지 않도록 어떻게 도와줄 건지 막 이렇게 고민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생명의 법, 살려주는 법 아래. 잘못하면 징계하려고 법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할 때 징계하려는 권한을 가진 것이 진정한 권력이 되죠. 인간 세상 안에서는. 예수님의 권위는 거기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생명을 부어주시면서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계속 도와주는, 법만 딱 제시해놓고 못 지키면 처벌하고 이런 법이 아니라 계속.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를 용서받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 과정에서 우리한테 뭔가 딱 짐같이 주어져 가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좋아지도록, 안전해지도록, 건강해지도록 도와주는 생명의 성령의 은혜 안에, 그 법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언제든지 도움받고. 그러니까 큰 방향이 크게 바뀌었다는 걸 항상 기억하세요. 나는 생명 아래 있구나. 도움받을 수 있구나. 나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려고 도와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목사도 말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설교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운영이 이래야 되잖아요. 다들 표정이 왜 동공이 흔들리고 있어요? 왜? 다들 표정이 섣불리 판단은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안해요. 제 한계를 인정하고 사과합니다. 노명욱 집사님이 기둥 뒤에 숨어 있다가 이발하니까 갑자기 얼굴이 딱 나왔네. 야 김길, 너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더욱더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법 아래서 더 살아가기 원하고, 또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목사로서 교회가 더욱 그렇게 가도록 섬기기 원합니다. 제발 부탁이니 여러분도 듣고 나가면서 바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가정이나 직장에 돌아가셔서 생명의 법을 적용한다는 게 뭘까? 이게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게 뭘까? 예를 들면 직장에서도 다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누가 그 가이드라인을 어기면 우리가 판단이 어떻게, 왜 어겨? 막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가이드라인을 웬만하면 안 만들려고 하고, 어쩔 수 없이 만들었다고 한다면 지킬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그래도 못 지키면 예외적인 상황을 따라 도우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제가 이제 선교단체 처음 갔을 때 겨울 수련회를 갔거든요. 그랬더니 뭐 11시인가가 뭐 예를 들어 정확하진 않아요. 기억이 오래됐으니까. 대학생 때인데 11시가 저녁 취침 시간이래요. 저는 그때만 해도 이제 약간 군사적인 스피릿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군인이요, 예수님을 따라버려야 돼,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주 이제 간사님이 되게 예배를 저녁에 막 정말 뜨겁게 예배드려 나왔어요. 광고를 하시는데, 예를 들면 저녁 11시가 취침 시간입니다. 그런데 혹시 뭐 몸이 아프신 어떤 분들은 어디로 오시고 뭐 하시고, 예외 조항을 한 10개 제가 이제 약간 살을 붙여가지고 그 11시 앉아도 되는 뭐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와서 도움을 청하는 한 10개 가까이 예외 조항을 맞지, 광고를 다 짜증이 팍 난 거. 아니 11시에 자기로 했으면 다 자야죠, 예외 없이. 예외 조항 이렇게 만들려면 못하게 11시에 자, 이러면서 판단했는데, 제가 두고두고 알았죠. 제가 생각했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니 11시에 자자고 하는 것을 무력화시키려고 예외 조항을 둔 것이 아니라, 그 11시에 자자는 게 왜 11시에 자자는 겁니까? 11시에 안 자는 사람 혼내려고 11시에 자자고 그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푹 자고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가 또 은혜를 받읍시다. 수고하셨으니 푹 자세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피치 못해서 뭔가 일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생명으로 정해놓은 거니까 누구를 올가매려고 정한 게 아니라,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생명의 법으로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이고 설교문대로 안 하니까 뭐 좋은데요? 설교문을 왜 만들었나? 설교문에 대한 설교를 듣고 싶으면
1부 예배와 2부 예배를 참조지. 3부 예배 맨날 이래. 어떡해? 축복합니다.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3절 말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욕심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힘으로는 율법을 못 지키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그렇잖아요. 율법을 다 지켜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용서로서 우리가 거룩하게 돼요. 죄가 없어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내신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또 그 이후에 이제 믿음 이후에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해갈 수 있도록 길을 여셨다. 이렇게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셨고, 또 성령님을 보내셔서 예수님 믿는 사람 마음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살게 하면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께 사실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은혜를 입었죠. 이제 잘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설교문 조금 설명해 볼까요?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쉬운 성경 번역을 옮겨놓은 거는 이 로마서 개역개정은 아까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주석마다 그 영을 따라 행한다, 이 영을 성령으로 번역해야 한다, 이렇게 막 주석마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쉬운 번역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옮겨놨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쉬운 번역 성경 로마서 8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이렇게 하여 죄의 본성에 따라 살지 않고 아니하고 성령에 따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로운 요구들이 완벽히 이루어졌습니다.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죄의 본성이 바라는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이 바라시는 일을 생각합니다.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 생각이 이제 사망의 결과, 가정을 예로 들자면 싸우다가 파국으로 가는 거. 옛날에 우리 가정은 그러죠. 사소한 걸로 싸우다가 너 죽고 나 죽자 하다가 진짜로 막 자살하고. 너무 심각했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사소한 긴장만 일어나도 무서운 거예요. 이게 결국 누군가 생명을 놓는 일이 되지 않을까 막 그런 걱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긴장이라 할지라도 결국 생명으로 풀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마음 안에 막 사망으로 막 가고 막 일이 안 좋게 끝나버릴 것 같은 그런 막 마음이 격렬함이 있을 때가 있으시죠? 설마 지금은 아니겠죠? 제발 아니면 좋겠어요? 근데 그럴 때가 있죠. 근데 때로는 생명의 성령의 그 은혜 안에서 생명으로서 좀 참으면서 했더니 생명이 와가지고 은혜가 있어가지고 좀 좋았던 그런 경험도 있으시죠? 그 둘 사이의 긴장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 땅을 사는 한. 이제 예수님께 가면 우리 영원히 생명 가운데 살 거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겠지만 이 땅에 살 때는 예수님의 생명도 느끼지만 뭔가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 막 사망으로 갈 것 같은 그런 불안함도 동시에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까? 점점 예수님의 생명이 풍성해지도록 이끌어 가는 거죠. 그 생명은 대단히 강해서 사망을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도 이기셨고, 예수님 믿는 우리를 그 사망을 이기고 생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제 안에 조금 그런 담대한 용기가 생긴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생겨도 결국 생명으로 이길 수 있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생겼어요. 옛날에는 교회 안에서 조금이라도 일이 생겨도 곧 난리가 나겠지, 사람들은 나만 쳐다보고 나를 원망할지도 몰라, 내가 어쩌다 목회를 하게 된다, 막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거 바꿀 수 있다, 생명으로 바꿀 수 있다, 언제나 이렇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생명으로 바꿔가는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제 마음 안에. 결코. 그러니까 되게 사망한테 제가 통쾌한 거예요. 끝까지 가가지고 생명이 결국 이기니까. 어떤 경우에도 사망이 확 휩쓰고 가서 대단히 뭔가 큰일이 일어나고 낭패감을 느낀다 하더라도 결국 제가 기죽지 않는 거예요. 생명이 이긴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꾸실 수 있다. 나는 순종하면서 해가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신다. 이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지롱.
죄송합니다. 방송. 왜 갑자기 이러고 싶지? 나는 됐지롱. 미안해요. 젊은 사람들이라 괜히 제가 너희들이 이제 해야 되지롱. 미안해요. 유머로 한 건데 여러분 이상하게 받지 말아주세요. 댓글 너무 심하게 달지 말아주세요. 어떤 분이 댓글에 댓글 달지롱 이러면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 힘드시죠? 근데 되게 담대하시게 될 거예요. 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많이 힘드실 거예요. 괜찮아요. 아, 이제 아무것도 왔다 갔다 하지도 않고 평강한 날이 없을까? 그런 날이 하루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점점 강건해져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되실 거예요. 반드시 그런 날이 옵니다. 하루아침에 안 되지만 그게 인생의 본질이에요. 그렇게 되어 간다는 게.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게 생명의 법 아래서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명신교회 이제 두 팀이 나가고 다시 개척한 것처럼 됐냐? 여러분 되게 좋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명신교회가 조금 더 부흥돼가지고 사람들이 오잖아요. 아마 그때는 오는 분들은 생명을 맺어가는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못 배울지도 몰라요. 생명의 열매를 누릴 수 있을지 모르죠. 늦게 오면 별로죠. 어떡해? 너무 지나치다. 댓글에 지나치다. 적당히. 여러분 축복합니다. 설교문 1번 설교문 서론 읽어드리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을 갈라디아서 5장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이었습니다. 설교문 1번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긴장, IVP 주석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진 긴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결과로 오는 성령의 내주는, 예수님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죠. 성령의 내주는 영원한 생명을 반드시 확보한다는 진리, 그렇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형성된 생활 방식이 영원한 생명을 상속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진리 사이의 긴장이다. 학자들이 얼마나 탁월한지 몰라요. 이 용어를 이렇게 우리 일상에 맞게 풀어내요. 학자들의 말을 무시하면 안 돼요. 정말 성경을 깊이 알고 되게 영적이면서 나도 현실적으로 풀어낼 수 있어요. 저는 이런 분들이 목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축복합니다. 더 뛰어나시니까 학자가 됐겠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그 생명의 생활 방식이 자리 잡히기까지 긴장이 있다는 거죠.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기쁨이 있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생활 방식, 성령님의 인도와 받는 생활 방식이 자리 잡히기까지 우리는 약간의 긴장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었으면 이제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이미 받은 구원의 감격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순종하는 삶의 긴장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설교문 3번입니다. 2번 왜 건너뛰나? 1부, 2부 예배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서 또 오늘 방송이 너무 걱정이 돼서 잠깐 2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가 왜 이리 왔다 갔다 해. 그럼 이제 성령님의 뜻을 따라 살면은 뭔가 이제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순종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명령이 딱 있고 거기에 순종하고 막 그럼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막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하고 막 제발 순종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가 적절한지 모르겠네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어젠가 그젠가 금요일날인가 어젠가 가방을 하나 샀어요. 여기 있는 가방이죠. 안양 1번가에 가서 3만원을 주고 샀어요. 아 정말 저는 안 좋은 목사인 것 같아요. 35,000원 달래요. 제가 3만원을 주라고 현금으로 드리겠다. 다들 여러분 표정이 목사하고 성도하고 차이가 뭐야?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뭐야? 네,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3만 원에 가방을 샀는데, 이제 안양 일본가에서 기억이 좀 있어. 뭘 사면은, 좀 막 고르려고 하면 막 울컥 화를 내면은 쫄아가지고 사고 막 이런 경우 몇 번 있어서 되게 이상한 거 사오고 이랬거든요. 이번에는 내가 신중하게 살이라서 가방을 막 골랐어요. 근데 이제 밖에 있는 가방이 좀 주워보니 이거 얼마냐, 2만 원에서 3만 원이래요. 그럼 이거 하나 주라고. 안에 있다고 들어가더니 전혀 다른 가방, 아주 이상한 가방 2만 원 나온 거예요. 그러냐고. 근데 그러면 저거 3만 원짜리 사겠다고 샀는데, 돈을 주고 가져가는데 손잡이가 하나 없는 거예요. 두고 가면서 보다가, 그래서 다시 가져와서, 그냥 손잡이 하나 없어도 쓸 수 있어. 가고 싶었는데 다시 가져왔어요. 저 사장님이 손잡이가 하나 없네요. 사장님이 그 부분은 되게 착하셨어요. 바꿔줬어요. 근데 이 가방에 멜빵이 있잖아요. 멜빵이 아주 풀어져가지고 이미 누가 한번 쓴 것 같은 그런 멜빵이었는데, 새로 바꾼 가방 안에는 분명히 좋은 멜빵이 딱 이렇게 묶여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멜빵이 순식간에 어디로 사라지고 이상한 멜빵이 들어서, 아니 아까 그 멜빵 어디 갔어요? 했더니 이거래요. 그래서 사고 갔거든요. 근데 가다 보니까 또 이렇게 가방이 터져 있는 거예요. 이거 그냥 쓸까 말까 하다가, 그때 못 쓰고 다시 바꾸러 갔던 건 뭐냐면, 제 아내 때문에. 제 아내가 너무 낙담할까봐. 제 아내는 뭔가 물건을 살 때 초반에 꼼꼼히 잘 골라요. 그리고 대충 써요. 저는 초반에 대충 사. 그리고 꼼꼼히 사. 되게 아까워하면서 막 수선해 가면서 되게 쓰거든요. 근데 제가 뭔가를 사고 가면 아내는, 왜 그 가격에 그걸 샀냐고 되게 이상하게 보라고 여기 터져있다 보면, 아내가 저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본인이 너무 낙담할까봐 막 아내 얼굴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장님 여기 터졌어요. 또 바꿔주더라고요. 바꿔줬는데 이번에는 바꾼 가방 안에는 그 멜빵이 또 딱 이렇게 묶여있는 게 있어. 이거 주라고 내가 얼른 말했어요. 사갖고 왔거든요. 아내한테 보여줬더니 아내가, 적당히 잘 샀구만. 잘 샀어. 부부가 서로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아내의 말을 들어주고 싶은 것은, 아내가 너무 낙담할까봐 들어주고 싶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뜻을 주실 때도 우리가 감당 못할 낙담 가운데 있거나 스스로 정죄감에 빠지거나 뭐 억지로 하거나 이런 걸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사랑 안에서 뜻이 오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도 그런 태도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뭔가 하나님의 근심을 또 생각하면서, 여러분도 그러죠. 여러분 이거 했을 때 엄마가 너무 힘들을 것 같은데, 또는 뭐 가족이 너무 힘들을 것 같아, 이런 고민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진짜 독해지면 어떤 줄 아세요? 너 힘들라고 내가 이거 한 거야. 어떡해. 여러분 그때 스스로 생각했어요. 나는 사망의 한가운데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이걸 적용을 잘못해가지고, 김길이 네가 사망의 한가운데 있으라고 그랬지, 내가 제발 그렇게 가지 마세요. 우리 너무 그렇게까지 가지 맙시다. 그러니까 생명 안에 있는 순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런 개념인 거예요. 서로 선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했을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죠. 사랑하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순종이라는 개념을 좀 그렇게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의 열매가 여기 있잖아요. 오늘 우리 찬양 인도해 주시래요. 우리 미안해요. 어머니랑 함께 예배드리러 왔는데 여기까지 올 때 찬양 인도하게 됐어. 너무. 네. 어머님하고 묵상 모임 하고 이러면서 어머니의 평생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네, 가족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제 예배 같이 드리러 갔을 때 빵 터졌다고 했잖아요. 서로 유쾌하게 막 이야기하시고, 권사님이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해 주시는데 막 많은 일이 있었대요. 근데 자녀들이, 엄마 빨리 아빠한테 미안하다고 하라고. 그랬더니, 나도 내 생각이 있다고 안 했다고. 하루쯤 지나서 부부간에 미안하다고 하시고 이렇게 했대요. 정말 좋은 가족이구나. 이게 서로 그렇게 안 했을 때 받는 긴장과 상처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순종의 중요한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순종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문 3번, 생명과 평안입니다. 성령께 순종할 때 우리는 생명을 누립니다. 점점 풍성해집니다. 불순종해도 당장 생명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점점 은혜가 없는 삶이 됩니다. 평안이 사라집니다. 삶이 힘들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이 있고 평강이 있기 때문에 견디고 감당해 갈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점점 감당할 수 있다는 담대함, 평강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생명과 평강이 강건해지시고 하면은 정말로 그 사방으로 나를 몰고 갈 같은 일들이 일어나도 생명을 뺏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관점 안에서 분별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생명으로 이 사망을 어떻게 바꿀까, 그렇게 사역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반드시 그런 날이 가까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설교문 결론입니다. 나는 순종이 얼마나 힘들었나. 예, 제가 21살 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부터 계속 이런 시간을 가져왔던 것 같아요. 쉽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50대가 됐잖아요. 너무 쉽게 이야기했나요? 제가 롱 해가지고 여러분 열받으신 거 아니죠? 여러분 미안해요. 저는 얼마나 힘들었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겠죠. 설교를 듣는 분들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왜 드리냐면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 좀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아마도 생명과 평강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아멘. 네, 설교가 끝나면 이제 예배 인도하실 집사님이 오셔서 예배 인도 해주시고, 사도신경을 했으니까 예배 인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찬양 인도하고, 그 다음에 대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연금 기도하고, 광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이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설교를 먼저 하니까 다 우리가 뭔가 좀 은혜가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순서로 진행해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역대상 29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이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일단 오늘 좀 늦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근데 원래 준비했던 거는 조금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오늘 실수를 크게 했는데 혹시 제가 마음이 준비가 안 돼서 제가 실수해놓고는 혹시 안 받아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하고 어제는 대구에 사촌 오빠 결혼식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오늘 막 아침에 막 준비를 하면서 근데 이렇게 늦으니까 좀 이렇게 오늘 제가 막 마음도 준비가 안 되고 그런 게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오늘은 제가 공개적으로 실수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저의 잘못한 걸 알게 되고 그리고 목사님이 앞에서 공개적으로 용납을 해주셨는데 근데 평소에는 교회에 숨기고 아닌 잘못한 것들이 더 많은데 제가 알게 모르게 계속 용납받고 있었던 것 같고 예수님께서 계속 용서해 주셨던 것 같다. 그냥 아까 설교 들으면서 좀 그런 묵상을 해가지고 준비해왔던 거는 오히려 마음이 좀 덜 담겼던 게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좀 오늘 그런 용서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계속 저를 정죄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나누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평소에도 요즘에도 좀 가정 사역이나 그 교회 사역에 마음을 좀 쏟지 못하고 사실 회사에서 조금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거는 그 이제 제가 좀 그 회사에서의 관계와 인정에서 오는 보람을 얻기 위해서 좀 거기에 좀 미혹돼서 계속 지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주일 다가올 때 점점 긴장을 했다가 또 긴장이 확 풀렸다가 계속 그런 게 반복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처럼 정직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다윗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만 높이며 즐거워하는데 저희의 여러 가지 마음들을 기도로 달래고 예배를 아름답게 하고 싶다 이렇게 원래는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 같이 하실 때는 정직하지 못했던 마음을 고백하고 또 용납하신 주님께 나아가고 예배를 받아주시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부족하지만 이제 예배로 나아갈 때 은혜를 더욱더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좀 더 주님께 정성으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을 아십니다. 저희는 나그네와 같으면서도 순간의 감상과 목표를 영원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영원한 삶인 줄을 믿습니다. 저희의 관점과 태도를 새롭게 하여 주세요. 주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다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생명을 느끼고 누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이 또 어려웠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또 생명을 잃고 살아왔던 모습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로 모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계속해서 배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명심교회로 또 부르시고 만드신 하나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교회의 뜻에 따라 교회가 따라갈 수 있고 우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지금 위드 코로나로 세상이 조금 더 자유롭게 조금 더 생활에 회복이 있는 단계로 가려고 합니다. 이때 또 어려운 환자들과 중증 환자들 그리고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조금 더 자유로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생명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상황 속에서나 예수님 앞에 늘 진실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늘 생명을 부어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생명을 풍성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순간에 저와 또 주변을 용서하면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쓰이는 재정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만이 풍성하게 남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명 안에서 풍성하게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묵상 모임은 캠퍼스별로 줌으로 진행됩니다. 말씀 안에서 마음으로 나누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1부는 10시 반, 2부는 11시 반, 3부는 2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위치는 서울시 금천구 법군로 30, 205동 206호입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위한 운영위원회 회의가 오늘 1시에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에 그 서로를 향한 축복성을 부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저도 잘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부르다 보면 기억날까요? 근데 여러분 이게 좀 신기한 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은 여러분도 기억이 안 나고 막 이럴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이 안 나도 여러분 기억나면 크게 불러줘야 됩니다. 이번에는 다 같이 일어나서 서로 이렇게 마주보면서 보성형제님 좀 이쪽으로 오셔서 정말 창피할 거예요. 서로 마주본다는 게. 그래서 보면서 서로 손을 딱 뻗어서 합시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최소한 2명한테 찾아가서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습니다. 자, 빨리 가자. 보성 형제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습니다. 고마워요. 오늘 너무 좋았어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약간 다짐했죠? 생명으로 하기로. 죄송해요. 예. 오늘 예배 이후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실 때 또 약간 마음이 복잡할 수 있거든요. 근데 생명의 기쁨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서 다음 주에 좀 우리가 또 함께 더 성장하는 시간으로 삼아요. 언제든지 생명은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혹시 너 때문에 내가 힘들었던 거야 이런 마음 있으시면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용납하면서 생명으로 해봐요.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잘하셨어요.